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매 순간이 천국이었음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동행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새로워져 주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강하고 강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가 있었고요,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오염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환경 재앙이 있었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전쟁, 종교의 전쟁, 내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험난한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분쟁, 그 모든 문제과 전쟁이 동식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격적인 이 지구상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서 사망자가 이제는 10,000명, 20,000명의 단위를 넘어 몇몇 명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보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내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동체 가운데에 후보자의 사명을 받고 서싸우기 이 땅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빨리 지진 피해가 복구가 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가 마음을 모아서 물품으로, 의약품으로, 구조단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복귀하시고 대건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존하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사망자를 발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저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품어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도 생명의 씨앗이 꺼지지 않고 구주를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조대의 모든 손길과 발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계기로 그의 무관심하고 사랑 없었던 것들에 대하여 온 세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다툼으로만 일가야 했던 온 세계가 마음을 모아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현실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있는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흐르는 나라인가? 하나님 아버지,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 싸우기만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넘치는, 회개하는 마음이 넘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 한국이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세상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피를 쏟으셨고 살을 찢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은혜만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성찬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기 위하여 예수님 같이 되고자 이 성찬에 참여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 그 마음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한다면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계명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흉내내는 것, 연기하는 것은 통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형식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감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비판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율법은 정말 아주 엄격하게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은 본질은 없고 종교의 계명의 껍질과 형식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의 인생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 자기 개인 구원, 나 혼자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설교를 하고 15년이 넘게 사역을 해왔지만은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 갈등이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신학자이든지 목회자이든지 기도원에서 영성을 수련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지금 잘못된 방향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늦게 죽었죠.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서 수십 년을 더 살고 100세 가까이 살고 순교한 사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 또는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그토록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니까. 다른 사도가 다 죽고도 수십 년을 살았으니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와 진리를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는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아예 하나님의 정의 자체를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이고 요한은 최후까지 생존한 사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후의 기록이 최고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거의 후대에 기록된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대가들의 그런 가르침은 온전한 결과, 온전한 결론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이 진리가 과연 새로운 것일까요? 십계명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바르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섬김을 어떻게, 경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보다 백성을 불러내었죠. 하나님은 개인보다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인 계명이 대신 계명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계명이 개인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있어서는 공기, 산소와도 같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축복과 저주의 결과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받을 축복도 받을 저주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계명 자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이야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 시대이지만은 당시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3000년 더 전입니다. 고대의 시대인데 이때는 3대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수직적인 시간의 개념,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한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는 수직적인 어떤 저주가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한 단위, 그 가정의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심판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저주의 결과가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이라는 공동체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계명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징계보다는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직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천대라고 한다면 2만 년, 3만 년인데 말이 안 되죠. 이 천이라는 단어를 부족, 가문, 공동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그러면 계명을 지킬 때 얻게 되는 축복의 결과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한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은 확실히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또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 사랑 뺄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 사랑을 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내가 잘 믿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명 전체가 참으로 공동체적이다. 오로지 자신의 구원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의 그 폭을 더욱더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사실 단절된 계명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본주의 이념으로 돌아서는 것은 올바른 말씀 적용은 아닌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돌아서는 것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람 사랑이 완벽하게 바꾸거나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기독교 NGO 단체나 시민단체는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인간 공동체를 살리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설 명절에 처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그 동네에 일어난 한 사건이 시끄러웠는데 한 노인분께서 고독사를 하신 거죠. 명절 때 방문한 가족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음에도 자녀가 있었음에도 고독사 한 것이죠. 바로 같은 동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도 알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자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명, 이 언약의 단락, 이 계약 법전 이런 복잡한 법법은 성인 어른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3300년 전 고대 일대에는 어린아이는 확실하게 부모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으면은 부유한 가정에게 자녀를 잠깐 팔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린아이가 불효를 한다? 사실 그것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말씀은 성인 어른이 그의 늙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요양원이 있었나요? 실버타운이 있었나요? 요양병원이 있었습니까? 국민연금, 노령연금, 연금보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양한 금융제도와 금융권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본경제가 아니라 현물경제 시대였었어요. 왜? 고대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노동력으로 그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그 양식을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보관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현물경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부모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력이 없었던 늙고 약한 부모가 의지할 것은 자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는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기술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어르신들은 앱으로 커피 주문도 잘 못하십니다. 키오스크도 잘 못 쓰십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잘 못하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어른들은 그 고대에서는 그들의 인생의 경험이 그 지식이었고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가 노동력은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었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었고 존중을 한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많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당연했었고 필수적이었었고 부모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연금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요, 은행 저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수입이 있어요. 어쩌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동산과 부동산이 자녀 세대들보다 더 많은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미래의 다음 세대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펼쳐졌습니다. 이미 부유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더 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우리 부모가 정말 부유하다고 한다면 부유한 부모를 더 부유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못하는 다른 노약자들과 다른 부모들을 섬기는 데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명 자체가 공동체적이라고 했으니 내가 부양할 부모가 만약에 공경할 부모가 넉넉하다고 한다면 계명 자체는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했으니 우리 부모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노약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길 수가 있다. 그 뜻이죠. 이 계명은 아주 독특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무엇이 붙을까요? 지키면은
얻게 되는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신명기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받는 축복과 동일합니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축복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는 축복이 동일하다. 부모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위치로 둔 것이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의 계명을 넘어서는 특별한 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니 개인 계명 가운데서 가장 우선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 그런데 돌려 말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말도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을 때에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 계명을 들이대면서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용만 하기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모 섬기는 것으로 부모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간주해지니 부모 입장에서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큰 부담이 되어지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양육을 포기하고 그 자녀가 나중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상속받으러 왔었을 때 상속해 가야겠습니까? 그 보험을 타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법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동학대 지속적인 폭력과 방임으로 일관하는 부모도 과연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인가? 부모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거나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평생 결혼을 막고 이용한다거나 또는 부모의 불법적인 일로 인한 채무를 끝까지 자녀가 책임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부모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하는 것, 기억하고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뒤에 부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신앙적인 갈등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녀들은 정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인데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은 6계명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에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다 가지고 있었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죠.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되어지는 거죠. 종교적으로 회개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법이 용서하도록 개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명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계명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그 계명도 아니고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반대하는 그 계명도 아닙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었던 보네포 목사, 나라를 구한 이순신 또는 안중근과 독립투사, 6.25 전쟁에서 참전한 군인들이 이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도 이 계명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형제도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 10계명의 말씀은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 계명 자체가 재판정에서의 사형제도를 반대하거나 전쟁에서의 살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가 이 구절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식을 금지해야 된다, 동물 살생을 금지해야 된다, 동물 복지를 말하는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노예제도 신분사회였던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주변 나라와 비교했었을 때는 정말 파격적이고 정말 독특합니다. 당시에 노예와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죠.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였다,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죽였다, 그것 가지고 주인을 사형시키지는 않는데 성경만큼은 유일하게 아주 특별하게 주인이 종을 고의로 때려서 죽였을 때에는 주인조차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신문사회가 있었던 당시에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유전, 무죄, 무존, 유죄가 통하지 않았어요. 권력이 있는 자는 법을 피하고 권력이 없는 자는 법을 피하지 못하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강자나 약자나 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법은 약자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강자를 견제하는 법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자, 생명은 일단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 주관자, 수여하시는 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해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1, 2위를 다루고 있는데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확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병으로 죽는 거 자살입니까? 암으로 죽는 거 자살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근데 병은 몸의 병만 있습니까? 마음의 병도 있어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질환을 견디지 못해서 약물 치료로도 안 되었었고 상담으로도 안 되었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되어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이 자살도 살인으로 가야 될 것인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이 계명을 적용하는데 큰 논란을 낳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 중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신자들 중에서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니까 이 결정을 해버릴까요? 쉽게 결정을 해버릴까요? 반대로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을 때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약 치료도 해봤고 상담 치료도 해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봤고 신방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서도 본인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안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 정말 매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살기를 바라겠죠. 정신적인 문제라고 할 때 원수마귀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죽는 대로 그를 인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병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말아야 한다. 정말 극복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는 없죠.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성도의 가족들이 장례를 요청해 온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데 저는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요? 어차피 제가 간다고 해서 그 장례를 집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것도 아니고 이미 그것은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목회의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그 장례식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문제는 정말 많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솔직히 이 계명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직접 살인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러나 간접 살인의 행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관여한다면은, 방임한다면은, 무관심하다면은, 그러면 나도 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과 글로 심각한 상처를 주는 일로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다스크 살균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어쨌든 사망자가, 관련된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조장하는 문화, 직접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간접적인 살인을 동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유해 음식을 판매하는 문제라든지 음주운전의 문제라든지 위험물을 방치하거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것도 내가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그 살인을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이버 폭력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어버리는 잔혹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간접적인 행동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독사, 다양한 학대에 의한 사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나의 잘못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2차선 어두운 도로 옆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로등이 다 고장이 났는지 그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전부 다 꺼져 있었어요. 11시가 넘은 한밤중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술 취한 한 아저씨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도로가에 앉아 있더라고요. 분명히 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봐도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옆을 바로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려서 계속을 보고 그 아저씨를 지나쳤는데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왔어요. 승합차였는데 그대로 그 아저씨의 얼굴을 받아버렸어요.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범퍼의 위치가 그 아저씨의 얼굴 위치였습니다.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가 그 아저씨를 1m만 옆으로 옮겨 놓았어도 지금 그 가족들은 오늘 밤 남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집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집 식구들은 그 옆을 바로 지나간 중학생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를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밤 잠설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것도 계명을 어긴 게 아닌가? 내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접 살인에 동조한 것 또는 생명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한 것도 이 계명을 어겼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세 번째 계명은 7계명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구약율법에서 간음, 성범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대상자도 결혼하는 가정일 때에는 두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배우자도 상처 입고요. 그 자녀들도 상처 입습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이 자라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10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죄입니다. 왜요? 나라의 최소 단위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죄를 악한 죄로 보았고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당시에는 일단은 이 시대만 놓고 본다면은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습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한 여자가 바람피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도 유부남도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혼당한 여자가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는, 여기서 아내가 음행한 것은 간음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분명히 권장하지 않는데, 그러나 간음한 연고로 인해서 이혼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만큼 간음만큼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까지는 순진하고 순수하게 이 세상을 생각했었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온통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가 활동했던 주요 무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성매매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 자체를 놓고 또 적용할 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혼전 성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혼전 성관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동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간음은 일단 결혼한 사람들이 벌이는 잘못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지하셨어요. 그러나 각자 가정을 이룬 상태가 아닐 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직접 적용할 때에는 어려움은 있고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세요. 혼전 성관계를 했었다, 동거를 했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만들어가게 될 그 가정에, 그 부부관계에,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것인가? 그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부부, 그 가정을 파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그 행동인가라고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또한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백날 노래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공동체가 변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는데 과연 변하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으니 여기서 말한 사랑은 당연히 말이 아니죠. 공동체를 위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 믿음과 하나님 사랑, 믿음과 사람 사랑을 연결하지 못하고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단절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공동체적이지 못했었고 개인 구원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한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겼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한국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내일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피해는 최소한의 단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셨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은혜의 축복이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책임감과 의무감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 생명 파괴가 일어나는 일, 현장에서 무관심한 일, 저항하지 않고 방임하는 일도 비극적이고 간접적이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동일하게 소중하게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는 성도의 인생 목표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의 편안한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통해서 부부의 신뢰가 깊어지고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영향력을 자녀들이 본받고 그 자녀들을 낳고 건강한 부부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 이런 신앙의 유혹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가정 대대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간음으로 인하여서 깨어지지 않게 지키고 문화를 조장하고 문화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음란의 우상을 꺾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가정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치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